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 새겨진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답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고민 상담 코너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질문입니다. 곧 입대해야 하는데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군대를 안 가거나 복무기간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세요. 지금은 기껏해야 강원도지만 조금 더 있으면 백두산이나 두만강이나 개마고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게 최선입니다. 지난 금요일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죠. 조금 볼륨 줄여주시겠어요? 조금만 울려서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조금 전은 유머지만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꿈조차 꿔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는 아닌데 영화 같고 드라마 같지 않은 것이 드라마 같은 일이 우리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몇 번이나 꼬집어 봐야 될 정도로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이란 말이지? 라고 되물어야 될 정도의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기도했기 때문에요.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번으로 끝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속에 우리의 기도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었어요.
갈라진 땅, 분단 조국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오래전부터 함께 읽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11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4, 5년 전쯤 될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이코트리 무브먼트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의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 이루어졌던 그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일정 중에 하루 남아공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이들을 이끌고 아프리카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막으로 이 양철로 되어진 함석으로 되어진 빈민촌으로 저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어요. 거기에 가면서 마주친 눈빛들이 아직도 선합니다. 절망감, 처절한 삶에서 갖게 된 슬픔과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저희들에게는 그게 또 다른 좀 두려움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희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 중에 조금 벗어나니까 소웨토에 넬슨 만델라 하우스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 비참함과 절박함, 극한의 차별이 남긴 그 절망을 치유하고 애썼던 만델라의 헌신적인 희생과 그 사랑의 마음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수많은 만델라들의 그 흔적들도 볼 수가 있었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곳에 방문을 끝나고 와서 우리 모인 컨퍼런스 홀에 와가지고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와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언어로 부르는 아프리칸 찬양이 또 다른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감동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엔코시 시켈리 아프리카, 주여 이 땅 아프리카를 축복하소서. 말루파 가니스 우폰도 이와요, 그를 높여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주와 이미 탄다주 태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시 시켈레라, 우리를 축복하소서. 투나 루사포 이와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모레나 볼로카 세차바사 헤스 오페디세 리투투와 레 마스 애니에요,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전쟁과 고통을 멈추게 하소서. 엔코시 시켈레 아프리카, 주여 우리를 이 아프리카 땅을 축복하소서. 엔코시 시켈렐 이 아프리카, 엔코시 시켈렐 이 아프리카, 엔코시 시켈렐 이 코리아, 엔코시 시켈렐 이 코리아. 주여 이 한반도 조국을 축복하소서. 그 고통에서, 그 절망에서, 그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들이 부르는 아프리칸 찬양 속에 그 힘찬 박동과 역동 속에서 같이 흥이 났고요. 거기에다가 아프리칸 특유의 그 몸짓들이 같이 더해지니까요. 그 속에서 차별과 고통과 폭력의 한복판에서 그들의 찬양은 모든 것을 허물고 이겨나가는 그들의 고백과 같이 느껴져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제 안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을 일이
바로 그저께 4월 27일 이루어졌습니다. 널다리로 불리웠던 판문점에 온 국민의 눈길과 마음이 모였죠. 한순간순간이 눈에 뗄 수 없을 정도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분단선을 넘어오는데 65년이 걸렸어요. 한 뼘도 안 되는 그것을 넘어오는데 65년이나 걸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돼요. 두 정상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월남하고 함께 월북하고 다시 또 월남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인민주의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나란히 걸어요. 걷다가 새소리 들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30 정도 담소를 나누는 거예요. 상상할 수나 있었던 일들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마치 인생의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는 아들이 아빠에게 진지한 고민을 같이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저만의 느낌이었을까요? 꿈 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이에요. 모든 정치적인 이유와 이해를 넘어서 우리와 이 땅이 너무나도 갈망했던 평화의 새로운 시작, 평화의 발걸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던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아마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날 생전 처음으로 해본 일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3가지 정도는 처음 해봤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남쪽 땅을 밟아보는 일, 처음 해봤겠죠. 두 번째는 그렇게 오랜 시간 걸어보기도 처음이었을 거다 하는 생각했고, 또 하나는 평생 안 해본 삽질까지 했어요. 그날 모든 게 다 새로워요. 무엇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도와주셔야만 돼요. 이미 주어졌지만 완성되지 않은 평화거든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랑하셔서 그 아들 내어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로 온전하게 이루신 그 평화가 아직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죄 때문에, 야욕과 탐심 때문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완성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신 그 평화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가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지만 완성되지 않은 평화죠. 4.27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교회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이 땅에 전쟁과 폭력의 그늘 물러가고 평화의 새봄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염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평화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공제동 시인이 쓴 담쟁이 넝쿨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담쟁이 넝쿨. 비좁은 담벼락을 촘촘히 메우고도 줄기끼리 겹치는 법은 없다. 몸싸움 한 번 없이 오순도순 세상은 얼마나 평화로운가. 진초록 잎사귀로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에게 믿음이 되어주는 저 초록의 평화를 무서운 태풍도 세찬 바람도 어쩌지 못한다. 무서운 태풍도 세찬 바람도 어쩌지 못하는 함께 사는 이 초록의 평화, 그 평화의 시작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세상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평화는 무엇인가? 평화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평화는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이요,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깊게 잘 들여다보는 것이 평화요, 현실에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워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경쟁하지 않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요. 일을 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그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평화요.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잘 나누며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평화다. 전쟁이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게 하는 것이 평화요.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 평화이며, 폭력 앞에서는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해 나아가는 것이 평화다.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따뜻하게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 가꾸어 가는 것이 평화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안도현 시인이 노래한 평화는 좀 더 소박하고 담백해 보입니다. 새끼 밥 굽지 않고 나 혼자 등 따뜻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붕에 비 안 새고 바람 들이치지 않는다고 평화로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배부를 때 누구가 허기져 굶고 있고, 내가 등 따뜻할 때 누군가 웅크리고 떨고 있음을 아는 것,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 옮길 때 작은 벌레와 풀잎이 발밑에서 죽어감을 아는 것, 남의 허물을 일일이 가리키던 손가락과 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아당기던 소나기와 남의 얼굴을 함부로 치던 주먹을 거두어야 할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우주가 따뜻해집니다. 내 손을 행복하게 써야 할 때입니다. 내 발을 평화롭게 써야 할 때입니다. 한 기독교 수도회에서 그 수도회에 걸어놓은 평화를 위한 기도문이 있어요. 평화의 성령이여 오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소서. 화해하는 기술, 인내의 기술, 서로 존경하는 기술, 서로 나누는 기술, 단결하는 기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아는 기술을 가르쳐 주소서. 그들을 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기술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당신의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평화를 위한 기술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수도에는 그렇게 평화의 사도로 살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바로 나의 아들, 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아멘. 이 땅이 바로 그런 곳,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며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저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아버님 보셨어요? 그럼 봤지? 어떠셨어요? 참 좋다. 참 좋다. 이러다가 내가 황해도 내 고향도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다. 참 좋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지겠지만 바람직한 변화, 의미 있는 변화, 가치 있는 변화,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변화가
이 땅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평화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정상이 만났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어쩜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그 평화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다시 조율해가고 만들어가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휴전이 종전이 되고 평화협정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이 시대와 역사, 남과 북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도 꼭 필요하다고요. 내 마음에 누군가 아직 이루지 못한 평화협정, 휴전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미움과 갈등으로 전투 중인 그 누군가가 있다면은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먼저 내 마음에 이루어야 되겠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내 안에 먼저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 마음에 누군가 관계가 어그러지고 힘겨운 사람은 없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십자가가 이룬 일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서 희망을 이뤄야 돼요.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이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주의 백성된 사명이기도 합니다. 홍순관 집사님이 글을 썼고요. 류형선 집사님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 곡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하고 같아요. 다 함께 봄이에요. 다 함께 봄을 맞이해서 다 함께 봄이고 다 함께 보자. 다 함께 봄이에요.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보자 하는 마음이 그 곡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곡이 꽤 어려워요. 길고요. 그래서 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가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 이루기 전에 유영선 집사님이 주의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 성가대와 함께 찬양대가 같이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죠. 이 찬양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잊혀진 기억들은 돌아오라. 낱낱이 꽃을 피우라. 함께 온 땅은 모두 풀린다. 막혔던 강물 흐른다. 마치
다 함께 봐야 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총을 사모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평화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소문이 떠돌던 이 땅에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고 새 나라를 향한 희망의 발걸음이 시작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총입니다. 70년 넘는 분단의 세월은 원한과 불신의 골이 깊었던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수차례 전쟁의 위기도 넘겨야 했습니다.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화해하지 못하고 핵전쟁의 위기 속에 민족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는 자들의 평화의 기도는 간절하게 이어졌고 다시 민족은 하나님의 주신 은총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입니다. 주님 이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악한 영이 일절 침범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평화의 소명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함께 맺은 약속이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진실함 속에서 평화의 결실로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반도와 온 세계에 평화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북이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자유롭게 왕래하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평화의 사도로 일하게 하옵소서. 온 결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평화를 예언하고 노인들은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젊은이들은 화해의 시대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정쟁을 멈추고 시시비비로 갈등하는 이들도 다툼을 중단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에서 또한 일터에서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에 다가오는 평화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새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소서. 기름을 준비하고 밤새 주님을 기다린 현명한 여인들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원한을 용서로, 불신을 믿음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영적 각성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은 재앙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한반도 평화는 전쟁과 폭력, 핵 재앙에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한반도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